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하루는 딸이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빠,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딸의 불평을 들은 코비 박사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내면의 나침반을 잘 따르되 벽에 걸린 시계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나침반보다 시계에 더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미 엘빈 토플러가 예견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침반보다 시계에 더 신경 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을 방문했지요. 고령인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이 조언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인 겁니다. 첫 번째, 바쁘고 분주한 마음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내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분주함이 영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되죠. 내 분주한 삶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쁘고 분주하면 쉽게 삶의 방향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쁘고 분주함은 나를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과 말씀 묵상할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바쁘고 분주하면 주님이 없이 상황을 계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염려와 조바심이 생겨납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없이 내가 처한 상황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게 됩니다. 조급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처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근심하게 됩니다. 조바심이 생겨나죠. 내 능력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바쁘고 분주해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시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점점 없어져 가고 영혼은 더욱 공허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시계보다 나침반을 지녀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처럼 시계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나침반을 잘 따라가야 되죠. 내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방향을 잃어버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들 바다를 향해 가야 살 수 있죠. 하지만 거북이들은 정반대 방향인 사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은 거북이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죠. 그런데도 말라 죽은 거북이들 사이를 비집고 거북이들은 사막을 향해 여전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북이들도 곧 죽게 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방향만 돌려서 바다로 가면 살 수 있는데, 방향만 돌리면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북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태평양 어느 무인도에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핵실험 후에 거북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북이들은 해변가로 나와서 알을 낳은 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반대 방향인 사막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북이들이 사막에서 굶어 죽고 말라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21장 말씀은 승리의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르마라는 성읍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패배했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르마는 패배한 곳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곳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나오고는 호르마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호르마 사건 이후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민수기 21장에 이르게 됩니다. 호르마 사건 이후 38년이 지난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자손 많이 달라졌습니다. 38년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불순종했기에 그들은 패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38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자손은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8년 전에는 패배했던 호르마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억이 승리의 기억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도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고난이 오면 금세 흘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 광야 생활 중에 영적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호르마의 승리 이후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하는 먼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을 살았죠. 38년이 지난 오늘 말씀에 와서는 오랜 광야 생활이 끝이 보였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호르사는요,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대 표시된 빨간색 길로 멀리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제까지 승리했는데 작은 고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 내 안에 있던 죄된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변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인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원망이 생겨났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패배의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죠.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금세 쏟아버리고 맙니다. 받은 은혜를 말로 쏟아놓습니다. 원망하는 말로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뭐부터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하고 있죠.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를. 5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만나를 먹는데도 이제 진절머리가 났어. 만나는 광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있었기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지겹다는 겁니다.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싫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는 싫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도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만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된 민수기 21장에서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겁니까?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이 내린 만나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38년을 먹었잖아요. 38년을.
38년 동안 계속 던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받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배우자의 섬김입니다. 자녀가 되는 위로입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분명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패배의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는 망나를 먹는 것이 지겹고 신물나고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 어느 정도 영적 성숙에 이르렀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태워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워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낸 겁니다. 불뱀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뱀과도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포장은 나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니 그동안 내가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니 그제서야 내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보기는커녕 억울해하죠. 변명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탓과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 이렇게 충고했죠.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 부인은 집에 돌아가 계속 이 기도만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던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죄를 봤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본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리면서 죄인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놋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연약한 죄인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죠. 그 사랑이 내 상처를 씻기고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에서 나눴던 토레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이 추악한 죄임을 알게 된 부인은 자신의 이런 모습에 절망한 상태로 토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때 토레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다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부인은 돌아가서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인은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불뱀을 만났습니까? 놋뱀을 봐야 살아납니다. 예수 십자가를 봐야 살아납니다. 인생에서 불뱀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뱀이라는 고난은 죄인인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놋뱀을 보게 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초를 씹지 말고 약초를 씹으세요. 독초는 씹을수록 독만 나오듯이 상처는 곱씹어봐야 내 영혼을 망치는 독만 나옵니다. 상처를 곱씹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